오늘 말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와 군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에 인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보내주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스토리로 쫙 이야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재림에 관한 주제예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교회와 성도들,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제 어제 새벽의 말씀에도 신랑 되신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늦게라도 더딜지라도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런데 마치 잔치집에 갔다가 이게 돌아오는 주인이 때가 되면,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 돌아오는 주인을 깨워서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직이 종들, 만약에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뭐 이렇게 맞추면 영업시간이 있고 폐점시간이 있죠. 영업시간에만 영업시간에 반드시 일해야 되겠죠. 근데 문 닫아놓고 지금은 일하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 목사님들 보면 뭐 장례라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한밤중이고 새벽이고 없잖아요. 기억에 남는 장례는 밤새, 서울 경기 쪽에 제가 문상을 갔다가 또 밤새 내려오니까 새벽 4시야. 그런데 집에 들어갔다가는 못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다가, 여기 앉아있다가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 좀 쉰 경우가 있는데, 뭐 언제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하는 시간이고 업무 시간이고 해서, 그 주의 종들, 목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요? 부르심과 직분, 사명을 따라서 뭐요? 일하면서 지혜 있고 진실하게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많이 맡은 자는요, 많이 도를 찾으십니다. 그 직분, 사명 잘 감당했는가? 그것을 주님이 찾으신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많이 맡았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졌다고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뭐는 다 맡고 싶고 너는 다 하고 싶으면서 그 일을 다 하지 않는, 권한은 가지려고 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종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9절에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주님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 믿을 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 믿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는 거죠.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이 세례는 여러분 십자가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불같이 임하는 거죠. 바람같이 임하는 역사.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며칠이 못 되면 너희들이 불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들 뒤로 쭉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요. 에베소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래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래서 거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그때 뭐요?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 한 12쯤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또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베드로의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51절의 말씀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과 그냥 인간의 어떤 지혜와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평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복음이지만 이 세상은 항상 영적 전쟁이 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성령을 부인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세례 또 성령의 충만함,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님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화기 갖다가 불 끄듯이 성령의 감동 그 역사를
끄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감동하심이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막 끄고, 왜? 성령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럼 성령을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성령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분명히 성령 안에서 다시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지혜롭게 이 분쟁들을 잘 해결해 나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4절에 보세요. 이제 무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무리에게. 여긴 다 제자들이 포함된 겁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과연 그러하고. 참 대단하죠. 네. 그리고 남풍이 부르면,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부르면 심히 더우리라. 과연 그러하니라. 참 이거 잘 분별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서도, 교회 안 다니시면서도 막 이런 걸 보시면서 막 마치 점을 치듯이요. 그렇죠? 옛날 시골에 막 어르신들 이렇게 보시면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특히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막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뭔가 있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용한, 소위 용한 이런 분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56절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천지를 분간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그것이 더 시급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통찰하는 이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뭘 이렇게 하신다면 천지를 분갈하는 걸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영적으로 통찰하시고 분별하는 이걸 보는 것을 받으시겠어요? 뭘 선물로 받으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이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정치라든지 세상의 이런 쪽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예수 믿는 분들 보면 좀 바보 같고요. 그렇죠? 세상 물정 모르고.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 어제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공무원이고 또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내가 와서 옛날에는 아파트 분양하고 그러면 분양가를 적어낸다면서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적어내면은 거기에 이제 맞춰서 분양을 해주고, 전직 잘 이런 거 모르는데. 근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는 조금 낮춰서 분양가를 적어내라더래. 일단 탈락해라. 일단 탈락하고 그 다음에 분양 받은 사람, 당첨된 사람이 분양을 뭘 내야 되니까 그걸 못하게 되면 그 후손이들이 이제 당첨이 될 거니까 일단 처음에 당첨돼 분양가 높게 써서 하지 말고 조금 낮춰서. 그 진짜 그렇게 되더래요.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거야. 근데 결국 두 사람이 헤어졌대요. 남편하고 아내가 헤어졌대. 끝이에요, 그게. 세상에 막 지혜롭고 세상에 막 모르는 거 없고 어떻게 가면 부동산에 뭐에 머리도 아픈데 그거 어떻게 다 꿰고 계시는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너희가 그걸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뭐라고 진단하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이 시대의 분간은 여러분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영적인 이걸 분별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를 지금 정복하고 거기에 왕이 되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우리 아들 오른편에 왼편에 하나씩 자리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길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길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왜 이 시대가 영적인 분별이 없고 통찰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빼고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승진하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보지 마시고,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팬데믹에 뭐 지진에, 지금 전쟁에, 기근에, 해일에, 이 사인이잖아요. 그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뭐를요? 이 주님의 재림을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요, 지금 영적 대처수의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영적인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께서 분별하시도록 그 성령의 분별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 중에 뭐가 있죠?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분별의 은사가 있을까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탄의 역사 속에 사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거짓의 종로로 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잘 오셨어요. 지금 더 잘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지 못하면 다 쓰러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거,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 충성,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분별하라. 여러분, 오늘 내가 분별해야 될 게 뭔지 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분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요. 그래서 5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천지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옳은 것,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를 분별할 지혜는 없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58절에 여러분,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세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해하라. 이거는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법관한테 가서 재판장한테 하면은
땡땡땡 하고 이제 뭐 판결이 나오겠죠. 그 전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뭐예요? 화해하라. 그래서 여러분 욥기 22장 21절에 우리가 처음으로 먼저 해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화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어제 말씀에도 여러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깨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복이란 뭐예요? 주인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깨어서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예?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며 진실하게 정직하게 깨어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있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주인이 와가지고는 마치 자기가 종이 돼가지고 종들을 대접하고 섬긴다 그러잖아요. 이게 복이래.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맡은 일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충성된 지혜 있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화목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싸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하나님과 싸우시는 분,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얼굴 안 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이사야 59장 1절 하나님이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못하시면 너희 사이에 뭐야? 너희 얼굴과 얼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너희 얼굴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게 듣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드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목사님 잘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해요. 우리 괜찮아요. 하나님과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으신 분들 많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선하세요? 내가 선하세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내가 옳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맨날 그러면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선하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화목하시고 또 이웃과 사람과 여러분 화목하세요. 부부 간에 화목하시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꼭 화목하시고 형제들 간에 화목하셔야 돼요. 절대 화목하십시오. 이웃과 화목하세요. 이웃과 혹시 뭐 소송이나 다툼이나 오늘 꼭 화목하세요. 재판관에 가기 전에 오늘 꼭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과 다 화목하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디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그냥 다투고 어디 가든지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화평하는 자로 오늘 꼭 첫 번째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잘 분별하세요. 오늘 잘 분별하시고 행해 보세요. 오늘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이웃과 화목하시고, 부부간에, 자녀들과 형제들 간에, 이웃들 간에 여러분 막힌 것 있으면 꼭 화목하세요. 그래야 뚫려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또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교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충만한 은혜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 잘 분별하고 지혜 있다고 참 우쭐대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분별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불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연약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부부간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아버지 많은 이웃들과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화목하고 화평하도록 오늘 지금 그 시간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며 기도해 주세요.